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물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이기까지 부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간, 우리가 3주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삶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지,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며 어떻게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품으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존귀와 부요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다 비워내셨지요.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느냐? 종이 되는 자리까지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종의 마음을 가지신 것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순종의 삶을 사셨지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렇게 사는 삶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전혀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지요. 힘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내가 약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내가 강자가 되어야 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이겨야만 하고 내가 힘과 권력과 소유를 가져서 무엇이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남들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여러분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경멸함을 당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며 인정받으며 존경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비우고 종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러므로, 여러분이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접속사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로 인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앞에 원인이 나오고 그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 살아간 이 삶을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러므로 그 삶에 대한 결과가 그 다음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결과를 누가 맺게 하십니까? 이러므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앞에 원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제 예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당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백성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숨이 거두어졌을 때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예수가 죽었다. 어쩌면 여러분, 저 악한 사단도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예수를 내가 이겼다라고 박수를 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셨지요? 네,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내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불러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지극히 높이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 결론을 맺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셨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일생에서만 결론을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의 결론도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결말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것이죠.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지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요즘은 다니엘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부모를 떠나 고아 같이 저 땅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는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을 높이가 30m짜리, 폭은 3m에 30m짜리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그 나라의 모든 문무백관을 불러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신상에게 절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왕이 신상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 옆에다가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거대한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지 않는 자는 저기 들어간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지요. 그 위협 앞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드디어 모든 문무백관이 모이고 옆에 여러분 얼마나 거대한 악기들 있죠. 모든 악기들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이제 여기서 음악이 쫙 연주돼야 되는 거예요. 빠밤! 그러고 나면은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전부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상 앞에 절할 때 모두 절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만 뻣뻣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장면 상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몇 사람만, 한두 사람 서 계시라 그래도 여러분 어색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절하고 있는데 세 사람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 세 사람을 부릅니다. 너희는 왜 절하지 않았느냐? 한 번만 더 기회 주겠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를 용서해 줄 테니 지금이라도 이 신상에 절해라.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 말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의 마음을 딱 적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떠한 말로 우리를 회유하고 어떠한 말로 협박을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우리 생각과 달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혹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저희는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성경에 보니까 얼굴빛이 변했대요. 여러분 울그락불그락 아시죠? 그렇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진노가 탱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병사에게 면하여서 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놓고 이 세 사람을 집어던지게 합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그 옆에 이 세 사람을 끌고 가던 병사가 불에 닿기도 전에 타 죽었어요. 이 세 사람이 결박된 채로 그 불 안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그 세 사람이 던져질 때에는 손이 묶여서 결박된 채로 던져졌는데 그 세 사람이 자유롭게 걸어다닙니다. 또한 거기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우리가 세 사람 됐는데 지금 보니까 네 사람이 있구나. 근데 저 네 번째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그 세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놀란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을 꺼내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옷 하나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 던져놓고, 야, 이제 내가 이겼다, 저 내 말 안 듣고 저 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저 괘씸한 놈들, 풀무불에 던져. 그들이 던졌을 때 모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야, 저 새 놈은 끝났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던져집니다. 사자굴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또 끌어올리시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의 결론을 내시는, 모든 것의 결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뭐를 하신다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럴 때 찬양하죠, 그렇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힘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나 어떤 능력 있는 나라나 어떠한 정치 세력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저 뒤에 거대한 세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력들이 자본을 가지고서는 무슨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뭘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세상을 전복할 일을 꾸미고 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 좋아하거든요. 잘 읽거든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많이 읽었어요. 아무런 쓸데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세상을 다 움직이며 떡주무르듯이 주무른다 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세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계시지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좀 작게 내려와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직장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지요. 그분이 높이시면 높은 것이고, 그분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이고, 그분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또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그래, 오늘도 이 말씀 들었어요. 마음의 결심을 딱 하고, 그래, 하나님이 주권자이셔, 하나님의 손에 결론이 있어, 그러면서 저 문을 딱 나섭니다. 나가가지고는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친구들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이러는 순간 그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겨버리기 일쑤지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를 주님이 붙드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심을 들었음에도 세상에 나가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경쟁사회 안에서 나도 힘을 기르고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더 갖추어서 좀 힘을 기르고 남들의 위에 서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준비해 놓아야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당장은 이런저런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남들이 하는 것 다 시키면서 좀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해 놓아야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열대로 여러분 아이들 공부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되면은 야, 예배는 1시간만 딱 드리면 돼. 그리고 예배 1시간 딱 드리게 하고서는 여러분 무조건 학원으로 보내고 무조건 여러분 공부하는 대로 보내어서 이 아이들이 주일날은 그냥 1시간 예배하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로 세워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1시간 딱 예배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일날 하루 1시간 딱 예배하고 그냥 문 나서서 나가버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도 주일 예배 3번만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예배 안 나오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는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 그러실 수 있겠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3배, 수일날 3번 예배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 이 시간에 안 나오고 싶어져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붙들고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이번 주 지난 목요일 새벽에 시편 118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18편 118편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 여러분 8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 시인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고관들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 신뢰하는 것이 낫다. 낫다 정도가 아니죠. 그게 전부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 말씀을 나누었더니 우리 말씀이 나누어지는 밴드에 한 분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나는 지금 누구 편이 되어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충성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최종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종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고 어느 것 하나 손해보지 않고 손에 꽉 움켜쥐고 내 힘과 내 권위와 내 능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 이 세상의 논리 안에서
예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남을 위해 사는 것,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여러분, 그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여러분, 여기 지극히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쓰여진 단어예요. 성경 전체에 이 지극히라는 단어가 여기만 쓰여졌어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단어인지 알겠지요? 이 지극히라는 단어는요, 최상급이에요. 더 이상 높일 곳이 없을 만큼 최상으로 높이다. 더 이상 칭찬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칭찬을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여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겠죠. 그럼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 자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다시 올리시는데 어느 자리로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존귀와 권위와 부요함을 다시 다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선포하셨어요. 이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셔서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류는 역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BC와 AD로 구분하지요? 기원전, 기원후로 구분하지요? 근데 그 구분의 기준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누구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믿던 안 믿든 간에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세상의 전후 BC와 AD를 가르는 이름으로 딱 놓았어요. 이 세상에 누구든 자기가 태어난 날짜, 생년월일이라는 게 있죠. 생년월일이 누구의 이름을 기준으로 돼요?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년월일이 계수되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1972년 제 태어난 날짜입니다. 연수입니다. 1972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1972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죽는 날도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죽는 날 그 묘비에 제 연수가 새겨질 거예요. 뭐 2000 몇 년 새겨지면 그것도 예수의 탄생의 기점으로 제 죽음이 결정되어질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 이름입니까? 예수를 이 땅에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의 시작과 끝이 결정되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주로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왕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이 세상이 가지 않는 자리,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 순종의 자리까지 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혹시라도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모두 되어진다, 이런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시지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다음 말씀 들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 아멘. 반드시 거두게 하시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최종 결론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하고 살아갔는데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지요.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어디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남아있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거기서 결론이 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너 참 고생했구나. 그러면서 사랑하는 내 종아,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날이 반드시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봤던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동의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맞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뭔가 이루고 성취해서 기쁘다 그래도 그거 언제든 금방 끝나버리죠? 이 땅에서 최고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를 향하신 수많은 여러분 부요함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그 땅에서 누리기에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걸 안다면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여러분 살기 위해 이 땅이 말하는 최고의 삶, 그런 것들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따라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분명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자리 예수님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으세요. 이 땅이 최고라고 최고 좋다고 말하는 것 예수님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으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생 바라보면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분의 옆에는
여러분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분의 옆에는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창녀들과 세리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그분의 삶을 흠모하거나 예수님 모양 볼 때 야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인물처럼 되고 싶다,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높임을 받는 일 예수님이 취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갔을 때 사람들은 그 밑에서 야 저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인데 저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저렇게 죽게 돼. 저거 봐 저거 봐, 저 비참한 죽음을 봐.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도 누구도 그거 보면서 아 존귀한 죽음이다, 아름다운 죽음이다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 한 번도 가지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 최고로 높이세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가 아프고 눈물 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희생하고 왜 나만 아파하고 왜 나만 손해봐야 되고 왜 나만 참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냥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나도 내 유익도 좀 챙기고 내 목소리도 좀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면서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 우리들도 그냥 적당히 누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좀 내 삶을 떵떵거리면서 드러내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신 예수님, 영광과 존귀와 부여를 우리를 위해서 다 비우신 예수님, 그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들, 이 땅의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든 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어 형제 자매를 세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지요. 아멘입니까?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이 어떤 논리가 아닌 정말 예수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가득 차서 어떻게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어떻게든 서로를 섬기고 어떻게든 형제 자매를 이렇게 세우고 이런 일들에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일들이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힘을 가지려고 서로 당파를 나누고 이리저리 편을 가루어서 네 말 내 말 하면서 모이기만 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분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일들, 그럼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는 정말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교회가 이러냐?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고 섬김이 부족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예수님 모습 닮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서로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그럴 때 그 말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시고 아 나도 저렇게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라 말씀하시지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내는 그 남편의 통치 아래 자기를 낮추고 비워 복종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시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관계가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읽었더니 조금만 들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대요. 휴가 날짜가 있는데 좋은 날짜 남들에게 다 양보하고 가장 가기 싫어하는 휴가 날짜 한번 잡고 가장 좋은 책상, 볕도 잘 들고 좋은 책상, 여러분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가장 안 좋은 자리에도 좀 갈 줄 알고, 좀 그리스도인들이 물건을 살 때에도 과일 가게 가서 다 만져가면서 좋은 거, 가장 싱싱하고 좋은 거 맨날 골라 담고, 여러분 식당 가서 여러분 좋은 거 제대로 서비스가 안 나오면 왜 이러냐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낮추고 좀 그렇게만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과일 살 때마다 버스 정류장 앞에 노점하는 그 할머니의 여러분 그거를 맨날 사가시는 저는 그런 성도도 봤습니다. 거기서 오늘 못 팔면은 이제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분들 그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 고르지 않아요. 그냥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너무 약삭빨라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도 큰 소리 더 치려고 하고, 여러분 제발 식당 가서 그냥 무료로 나오는 거라고 막 다 갖다 먹으면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얘기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술을 안 먹으니까 딴 것만 많이 먹는데, 이렇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다 챙겨 먹어야 되고 다 가져야 되고 무료로 행하는 거 다 집어삼켜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지 않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낮아짐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낮아짐에는 한계가 없었지요. 이런 말씀 전하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강남에서 사역할 때에는 점심 식사 한 개에 2만 원짜리, 그 당시에 2만 원짜리, 14년 전에 2만 원짜리 아주 흔했어요. 식사 대접하면 전부 글리 데려갔어요. 제가 그 2만 원짜리 식사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대전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대전에 왔더니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처음으로 구역 예배 갔더니 구역 예배 드리는 자리가 재래시장, 거기서 약재 파는 분이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월 달에 엄청 추웠어요. 그때 그 온기도 없는 그 약재상에 조그만한 공간에 앉아가지고 둘러앉아서 할머니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제가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저 강남 죄송합니다. 아무튼 거기서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이러고 있군요. 제가 근데 그 다음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그 시절이 그립고 거기가 그립고 거기가 좋고 내가 너무 여러분 초라한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저에게 대전에서의 8년의 사역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추부에 깻잎 따면서 하루에 2만 원씩 버는 그 권사님들이 그 2만 원씩 번 돈 가지고 구역 예배 때마다 여러분 그 구역원들 돌아가면서 식사할 때 만두국 사주시고 칼국수 사주시고 그 돈으로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고 그 돈을 쪼개어서 교육자들 섬겨주시고, 여러분 눈물이 나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 초라한 삶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삶이지만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섬김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 순종이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전부 높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땅 가운데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섬기고 끝까지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언제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좀 달라고, 주님의 모습을 좀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소망이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멘이지요? 섬기고 희생하고 종이 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넘쳐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리고 그 삶의 결론이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신뢰하고 사람을 찾고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움켜쥐고 그렇게 또 세상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결론을 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거슬러가며 주님, 예수님이 사신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때 그 삶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